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거해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근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따로 있고 여기는 아님을 저희 자주리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늘의 성전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중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부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선하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루는데 우리도 한몫했다는 것을 이 시간 자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착하다가 아니라 세상이 날, 또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배려 놨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고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나만 살아보겠다고 해서는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주님께 원망을 가져다 주는 결과인 것을, 원인인 것을 우리는 자꾸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달려가고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는 이 다툼을 이제는 우리 온몸으로 그 갈등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쓰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납세라를 주매 여호수아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약속의 땅은 세상의 축소파입니다. 그러면 그 땅만 있는 것으로 구성되지 않고 거기에 사람도 거기에 있겠죠. 자, 약속의 땅이라고 세워 들어갔라고 여겼던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입장에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들의 개성은 완전히 작살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의 특징은 약속의 땅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백성들도 경계선을 이루면서 경계선 그 경계를 접경 지점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주변을 수상한 쪽이 완전히 포위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 말이죠. 약속의 땅에 자기들만 살면 좋아요. 하지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주변 나라는 뭡니까? 왜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내보내지 않고 철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람들에게 묻으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나만 잘 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고 두리뭉실 나라가 잘 되고 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풀렸으면 돈이 풀리고 이 이야기 하지만 빙빙 돌아서 이야기 결국 뭐냐? 나만 잘 되면 오케이 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들이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혼이 서려져 있습니다. 원래의 분노가 서려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한 구석에 이렇게 치워버린 겁니다. 새카만데 주님의 손가락 가지고 긁어내가지고 새카만 땅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약간 하얀 땅을 하나 마련하고 거기에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바다뿐인데 원혼 그게 원래의 저주가 넘실대는 세상인데 거기서 뭔가 없던 섬 하나가 거기 딱 올라왔다고 보면 돼요. 그 섬은 모든 저주가 다 철수된 상태의 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팻말 붙이기를 약속의 땅이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것이 만약에 약속의 땅이고 정말 이상적인 세계라면 그렇게 되는 조건이 뭐냐? 요건이 뭐냐? 그 요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기거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이런 이야기 하면 상당히 전설처럼 들리고 신화처럼 들릴 거예요. 오늘날 그 어린애들에게 유치원 애들에게 전래 동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애들은 그 이야기 듣고 귀 쫑긋하고 잘 듣고 까불다가 조용하게 있습니다. 전래 동화에 보면 마귀도 나오고 못된 마귀 할멈도 나오고 빗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도와댕기죠. 그럼 애 손들고 요새는 로봇 청소기가 다 하는데 이렇게 대도 않은 또 질문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애들한테 전래 동화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설 이야기하고 잘 들어요.
그런데 어른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예, 어른들이 그거 듣고 호들갑 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어른스러워졌어요.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하나의 전설이 되고 막 전래 동화 같은 수준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아연 한인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인지 오락단체인지 분간이 안 돼요. 얼마나 신나게 잘 놀던지. 물론 말씀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위로를 받아야죠. 외진데. 외딴섬 같은데. 거기 숲을 속에 빈트 같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재미나게 놀아요. 그거는 절대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의 특징은 바로 주변에 있는 밀려나간 다른 이방인들이 살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고 약속의 땅은 어떻게 사는 그 차이점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자기의 개성대로 삽니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욕구, 욕망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욕구, 욕망을 줄여버리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불행이라고 이야기해요. 행복치 않은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뭐냐? 내가 잘 되고 내 욕심이 만족시키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남을 겨누는 그런 창갈 같은 날카로운 그런 흉기가 되는 겁니다. 나 행복할래. 이거 나 죽일래 하고 나 행복에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 하는 소리가 딴 소리 같은 소리예요. 아이고 요새 교회 안 나오고 어디 일이 있습니까? 전화로 할래 치면 할래 치면 목사 그러면 겁이 나서 못 해요. 흉기가 막 날라오거든요. 내 가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왜 네가 전화질을 하고 난리라. 내 행복을 네가 뭔데 방해해? 이렇다 이 말이죠. 옛날 우리나라의 19세기 말에 평양에 교회 들어갈 때는요. 아이고 주의 사자님이 전화를 다 해주시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냐 이래 했어요. 주의 사자님이 전화를 다 해주시고. 요새는 혹시 신뢰가 되지 않으면 전화하기 신뢰되지 않아요. 아이고 저 빨리 끊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당신의 행복의 구조에 제가 허락 없이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방의 특징은 뭐냐? 자기 개성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의 그 주민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인가 미술 시간에 뭐를 그 숙제로 받아서 했느냐 하면은 큰 도화지에다가 사람 모양을 이렇게 딱 그리는 거예요. 나무 모양도 그리고 집 모양도 그리고 그냥 1차원적 평면이에요. 페브리시죠. 그냥 평면적인 판 같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사람 모양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개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럼 사람 그리면 사람의 하체, 신체 다 그리고 입, 코, 귀 다 집어넣죠. 그걸 칼 가지고 또는 가위 가지고 그걸 오려요. 오려놓고 그걸 수직으로 평면에다가 수직되게 다 세웁니다. 요새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할 수 있죠. 세웁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우리 마을이 되죠. 우리 마을. 문제는 그 세워진 인간들과 개하고 이렇게 세워진 전부 다 동일한 재료라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재료.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뼈다구로 다 만들어 놨어요. 뼈다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말씀으로 깨워요. 이게 에스겔에서 말씀을 깨운다는 중요한 문제인데, 말씀을 깨우게 되면 그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30장에 보면 나와요. 그 작업을 인자되는 에스겔에다가 축약해서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 에스겔 3장 1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말씀을 책을 먹어라. 책을 먹어라. 먹다 하나 먹다 책까지 씹어 먹어야 되네. 아예 책을 먹어봐. 인자야 네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맛있겠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뜯어 먹어라 이 말. 이 말씀을 뜯어 먹어라 이 말. 뜯어 먹으니까 입에는 달아요.
이면은 단데 이게 창자까지 내려가거든요. 창자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이건 허병은 내과에 안 가봐야 되는 그 문제입니다. 뭔가 여기에 뭐 진찰 봐야 돼. 이면은 단데 속에 나온 이게 써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현재 이스라엘의 처지와 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 여호와 찾긴 찾는데 이면은 달아요. 하지만 그들의 본질의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과 그들의 본질가 이렇게 뒤틀려 있고요. 정반대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인자가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예언은 뭐냐 하면 도대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성경 말씀 많이 아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의 영광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네 속의 본질이 말씀과 대척이 되는 말씀에 대항하고 말씀에 위배되는 요소가 장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는 약속의 땅에 걸맞는 동일한 동일한 재료로서 그 사람은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동일한 세로의 그 모델이 뭐냐, 원천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 같으면 선지자죠. 말씀을 그냥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또 여호수아죠. 모세 때는 모세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고 다윗 때는 고난받는 다윗의 모습이 말씀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세요?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나 죽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겠지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을 이루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이것도 나의 개성이 되어버려요. 아니 또 나의 행복을 노리고 나의 생의 만족을 또 노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 바깥에서 하는 사람들은 하세요. 그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심어 놓았는데 이건 정말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간 좀 가더라도 아침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때문에 아침에 언급했죠. 어린 양 때문에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고 그날 그 유월절 밤에 그들의 인생을 잠시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날 밤에 잠을 잔 사람들이 누구냐? 본인들이 잤어요. 개성 있는 본인들이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집안에 대를 다 끊어져 붙죠. 만다들 죽어서 대를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못 깨느냐 하면 밤에 우리는 밤이 되어서 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 밤에도 뭔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잠잔다는 것은 인간이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를 말합니다. 낮에는 노동하지만 밤에는 노동이 정리돼요. 인간이 해내지 못한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신 것을 모델로 삼아서 모든 인간에다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했어요. 양을 피를. 나흘 동안 길렀던 그 양의 피를 나흘 전에 준비된 양을 갖다 거기다 발라내야 됐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인간이 개성이 있고 다 자기 성격이 다 다르지만 대표되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피를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이미 너희는 죽었다고 간주하고 난 다음에 나는 수직으로 오려가지고 하나씩 다 세우겠단 말이죠. 예.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완성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거처하는 약속의 땅에 이 천국에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될 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종의 남들 보기에는 동시통역자입니다. 저 하늘의 말을 듣고 무엇으로 번역해 토해내야 되냐 하면 인간의 말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때 토해 놓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이걸 못 내놓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내놓아요. 공통적인 것을 내놔야 된다. 공통적인 거. 너 말고 우리 주님이 대표가 되는 주님이 대신해서 하는 그 우리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뻔한 이야기 이렇게 하게 되면 재미없지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드로트 가수들이 쫙 있어요. 20대, 옛날에는 뭐 40대 보통 4만 원한테 드로트 가수 하는데 요새는 20대, 40대 취직이 안 되니까 드로트 가수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쭉 가수 가지고 이거는 뭐 전부 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TV조선에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모았거든요. 한데 모은 거예요. 이게 개인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은 아예 안 봤을 거예요. 이제 말씀 보기 힘든데 바쁜데 그지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봤다면 송가희가 누군지 홍자가 누군지 뭐 몰라서 아무도 몰라죠. 송가희 어디지? 진도는 오영희 목사님이 유명하지 무슨 진도에 송가희 걔하고 송가희 오영희 목사님 유명하지 송가희는 안 유명하거든요. 그 뭐 알 수 없었죠. 갑자기 그 풀고 뜨고 난 뒤에는 주행된 소문에 의하면 바깥에는 방탄소년단 국내에는 송가인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떠붙어요. 갑자기 정미애 뭐 이런 거 이 사람들 김나희 개그맨 하다가 자 그럴 때 자, 이제 후반기는 미스터 트롯까지 한다는데, 이제 진에게는 다 튀나올 거예요. 노는 남자들. 자, 도대체 그들이 갑자기 평문으로 있는지 죽은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수직으로 세워졌습니다. 갑자기 떴어요. 이러면 본인이 실력이 좋다, 뭘 좋았다 하겠지만 근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바탕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만큼 훌륭하겠다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전에 막 그런 걸 막 했어. 열심히 뭐 명함 돌리고 좀 서주있어 불러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게 다 실패로 끝났거든요. 약속의 땅의 기획은 TV조선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의 기획은 주님이 하셨고 문제는 어떤 사람을 모집하냐 하면은 과연 이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할 자를 누구냐고 주께서 기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개성은 죽여야 돼요. 개성이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 덕분에 살았다가 누구 덕분에 살고 있고 누구 때문에 떴다. 천국에서 떴고 천사들도 부러워할 사람 신분 됐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구 덕분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다 가운데 없어요. 없는데 섬이 하나 올라온 거지요. 약속의 땅을 하듯이 쭉쭉 밀어내고 이방인 땅에다가 쑥 올라오면서 뭐를 주시하냐면 이방인과 너희가 다를 바 없다. 다를 바 없는데 왜 달라야 되는가? 무엇이 그걸 다른다는 것을 두 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요소에 의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는가를 표시하는 것이 약속의 땅의 중앙 지점을 차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랬어요. 땅 분별을 하면서 51절에 나오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땅 분배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제사장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미 죽었느니라를 계속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그 작업을 약속의 땅에서는 반복해서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게 뭘 죽었단 말이냐? 참 이것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난 뒤에 주께서 십자가 졌을 때에
아침에 이야기했죠. 이미 우리는 끝입니다. 무의미한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면 우리를 그냥 천국 데려가든지 이렇게 뭐 하는 일을 우리 뜻도 해준지 해야 될 텐데 의미 없는데 왜 우리 땅을 이 땅에 살게 하느냐. 주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합격을 시켜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소급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되었는가를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반복해서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예,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뭐가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 공로로 내 의로움으로 하는 게 계속 삭제가 되는 거죠. 죄에서 의로 옮기면서 어린 양의 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중심부에 제사, 매일같이 제사 드리면서 차지한다면 오늘날 신약시장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 어린 양은 모형이니까 그 모형의 실체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두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하냐 하면은 그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우리는 내 뜻에 의해서 내 의도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확인하는 그런 증거들을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반복해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보고 죄지란 말입니까?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지을 때만 발생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꽂아놓은 성도의 죄는 이것도 죄였어? 새삼스럽게 기분 좋게 즐기는 겁니다. 기분 좋게. 이것도 죄였구나. 이미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정도로 죄인 것을 죄를 내가 더욱더 알기 위해서 주께서 허락할 때까지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헝거리 유람선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서워서 안 타지 말고 지금쯤 여행사 막 떨어질 때 지금 신청해야 돼요. 아무도 안 갈 때 공동묘리 했던 근처에 집가 내려갈 때 사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제는 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이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바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하여금 이방 민족을 옆에 두신 이유가 이게 예수님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고 그들은 뭐냐, 내 행복하면 이게 주의 축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 행복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만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잘 살았다, 내가 이런 좋은 집을 짓고 이 풍성해서 산 것은 이 살았다라고 할 때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절에 갔을 때는 망했는데 교회 다녀왔는데 하는 일이 많아서 형통하다고 감상금 올라올 때 그 감상 앞에다가 뒷면에 해야 돼요. 목사님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하고 서시고 감상금 올리시기 바랍니다. 올려내는 사람도 없지만 하여튼 그게 예전에 미처 몰랐지요. 감사헌금이 영광된다고 생각하지, 감사헌금이 내 기쁨이고 주의 기쁨으로 생각했지 내 기쁨이 주의 슬픔인 것을 상상도 못한 거죠. 주님의 기쁨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알렸다 하면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다시 한번 내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지었고 우리 조상님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지금 계속 그것을 밟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아주 신나지요. 유람 놀이동산에 중간에 있고 뺑뺑이 도는 거 있잖아요. 막 하늘을 핑핑 날려도 괜찮아요. 중간에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네 더 타도 괜찮고 더 올라가도 핑핑 돌아도 결국은 그 묶여 못 벗어남을 아니까요. 약속의 땅에 심어놓은 사람은, 이제 설교 이제 요거 한번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 심어놓은 사람은 도화지에다가 모양새를 그려놓고 주께서 술도 올렸는데 그것이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똑같은 종이라는 재료랍니다. 재료가 똑같아요. 전부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아담의 죄 안에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재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 착각해서 간다는 어떻게 아느냐, 무엇을 증거하느냐가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면 네가 땅 끝까지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가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것도 창세전의 비밀은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 꽂혀 있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막 살면 되는 거예요. 막 살면 가더 내리고, 공격하지 말고 가더 내리고 그냥 막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의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의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의가 나와가지고 자기 방어한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들 했었습니까? 그게 바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둘이 불행이었어요. 내 자식이 이만큼 잘 키웠다. 우리 소녀 이렇게 이쁘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온 동네 막 다 휴대폰 다 비주고. 우리 김유정 군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손녀 본다고 이제 운전도 해야 되지. 내가 비주는 손녀도 봐야 되지. 그건데 따지고 보면 그게 이미 끝난 죽은 자에게는 어떤 의미 없지만 우리는 그걸 합시다. 왜? 그게 죄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설교가 이상하게 끝나버렸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제가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가 없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난 사람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천하의 죄인을 구원했기에 죄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도리어 주께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로 내 짐 벗기며 유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여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자여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신자의 불신자의 차이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